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까요? 용서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용서 심리학이라는 책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용서의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읽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참 상당히 탁월하게 정리를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의 말로 바꾸어서 했다가 그 언어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용서는 여러분 과정이에요.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그랬을 때 용서는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용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용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개방 단계인 것입니다. 이 개방 단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과거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현재 나타나는 내 삶의 문제들이나 고통들을 통찰하는 것, 인식하는 것, 여기에서 용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상처받은 것을 인식할 때, 그리고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손해를 보고 있는지를 인식할 때 용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용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상처를 받은 것은 대부분 가족입니다. 또는 가까운 친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은 것을 인정하면 누구를 비판하는 겁니까? 내 가족을 비판하는 것 같고 내 가족을 원망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죄책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도 대부분 나는 상처가 많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큰 상처가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상처가 없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용서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그 상처가 내가 기억할 수 없는 어린 시절 또는 초등학교 때 그때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성인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 별일 아니에요 하고 사실 내가 그 상처로 인해서 현재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그렇게 상처받은 게 없어요 라고 말함으로써 그냥 회피하고 묻어두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의 대상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첫 번째 단계, 과거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현재 나타나는 내 삶의 문제나 어떤 그 고통을 인식하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미워하고 원망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처라는 것은 그 내면 속에 엄청난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과 복수심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는 그러한 부정적인 정서, 미해결된 그런 정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미움과 분노와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내 안에 상처가 있다라는 얘기고 아직 누군가를 용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그 대상을 미워하고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받은 영향, 그 상처로 인해서 받은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정직하게 이 개방 단계, 통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 상처 때문에 얼마나 지금 손해를 보고 있고 또 과거에 묶여 있는지를 알면 알수록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동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성경에는 간단하게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지만은
사실 처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한 행동들을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요셉이 돼가지고 한번 형들에 의해서 내가 노예로 애굽에 팔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 힘들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요? 또 고향이 생각이 나고 가족이 생각이 나는데 그럴 때마다 형들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았겠죠. 형들에 대한 원망, 형들에 대한 미움, 정말 형들이 왜 그랬을까? 그 안에 있는 그 분노, 복수심. 요셉도 사람인데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감정 때문에 밤잠을 자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감정이 뭐예요? 그냥 한 달 가고 2달 가고 6달 가고 계속 그렇게 지속될 때 어느 순간에 통찰이 되는 것입니다.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이렇게 분노 속에서, 이렇게 복수심 속에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내가 죽겠다. 그런 생각이 바로 1단계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상처받은 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힘들고 이렇게 내가 삶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용서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래서 어쩌면 1단계는 용서의 필요성을 느끼는 단계예요. 용서의 동기를 갖는 단계예요. 그렇다면 이제 용서의 이 필요성을 느끼면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용서의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데 바로 결정 단계예요.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또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멈추게 돼요. 결정 단계는 이제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용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인지적이고 의지적인 것이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용서를 결정한 것은 용서의 시작이지 절대로 용서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제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자, 용서의 결정이 왜 중요하냐? 용서의 결정을 왜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용서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그 고통 속에서 계속 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용서를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았던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다. 또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주는 것도 아니다. 용서는 내 자신의 과거를 버리고 앞으로 나가기 위한 것이다. 내가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용서를 결정하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 복수심, 억울함, 피해의식, 여기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용서를 결정하는 것이지, 뭐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통 속에 묶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34절에 주인이 도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라. 그 주인에게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용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이 말은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뭔가 과거의 그 아픔에 묶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종에서, 이 본문에서 이 종이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옥에 갇히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기를 결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뭐예요? 또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에 갇히게 되고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나 그 상황에 계속 지배를 받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많이 이렇게 종종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항상 불편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도 그 사람이 가면 자기는 안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싫으니까. 그렇잖아요. 사역을 하고 싶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친구들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얼마나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소화불량이나 고혈압이나 불면증이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이 나를 괴롭게 해서 무언가에 묶여 있고 갇히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용서를 결정하느냐?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는 용서를 결정해야 되냐면은 용서를 결정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용서는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의지예요. 결단이에요. 그래서 네가 사과하면 용서할 거야. 아니, 사과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살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사과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사과를 하던 안 하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2절 33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빚 전부를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너무 큰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용서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내 마음에 복수나 원망하지 않고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결정하는 것이 용서의 출발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용서가 어려운 대상이 있으면 오늘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정의 단계만 와도 이제 용서의 시작은 된 겁니다. 그 세 번째 단계에 가야 이제 굉장히 깊은 용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작업 단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훈습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작업 단계는 이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은 시간 동안에, 긴 시간 동안 안에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역사를 이해하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또 환경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는 단계입니다. 새로운 관점.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새로운 관점이 생길 때 우리는 이제 어찌 보면 깊은 단계의 용서, 감정까지 교체가 되는 그 용서의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2단계에는 아직 감정의 교체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3단계가 되면 약간 이제 내 마음의 그 감정도 교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병사들을 용서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병사들에 대해서 우리와는 다른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어떠한 키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용서할 때 중요한 것은 인간의 무지를 이해해야 돼요. 인간의 무지. 그 사람의 삶의 역사를 이해하기 전에 인간의 무지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가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병사들을 향해서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들은 우리는 지금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정당화시키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몰라서 그렇다. 나를 모욕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저 병사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몰라서 그렇다. 인간의 무지는 굉장히 많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상처를 준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 하면서 늘 듣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귀가 늘 따갑게 들리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 몰랐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진작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또 진작 목사님에게 배우는 이 내용들을 알았더라면 내가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키우지는 않았을 텐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무지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많은 죄를 짓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게 해요. 알고 보면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더라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무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무지가 그들의 잘못이나 죄를 정당화된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또 무지 때문에 상처를 주고 잘못하는 것을 용납하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무지를 이해할 때 조금 더 이제 깊은 단계의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인간의 무지를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역사, 정말 우리가 이 자기 분석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삶의 역사, 또 우리 어머니의 삶의 역사,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의 역사,
이런 그 삶의 역사를 이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더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형들에 대한 또 자기 상황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8절 20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지금 상황은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들을 이제 복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 요셉이 19절 20절을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뭔가 그 상황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해석, 새로운 이해, 이게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단계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살면서 너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무지를 알고 또 인간의 삶의 역사를 알면 그들의 잘못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관점이 생길 때 결국 이제는 우리의 용서가 그냥 내 마음의 결정, 의지적인 결정을 넘어서 이제 감정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 또 분노의 감정, 원망했던 감정이 긍휼의 감정으로, 사랑의 감정으로 이 감정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성숙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분노와 억울함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3단계까지 가면 이 작업을 통해서 이해하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면 이제 감정들이 교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참 아픈 사람이었구나. 정말 힘들게 산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 대상을 향한 긍정적인 감정으로 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는 결정한 후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새로운 관점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용서의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용서의 마지막은 4단계인데 심화 단계입니다. 심화 단계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4단계까지 많이 가죠. 첫 번째 심화 단계는 뭐냐면은 내가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참 많이 고통이 있었는데 어떤 그 용서의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그 고난의 그 의미들, 내가 상처받은 것에 대한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하면서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오히려 유익인지, 내가 상처를 받은 것이 결국 내 삶에 더 큰 유익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심화 단계예요.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상처받고 고난받은 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결국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요셉을 봤지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요셉 역시도 자기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처음에는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거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을 텐데 결정하고 또 이제 3단계를 거쳐서 4단계까지 온 거야.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었구나. 내가 이러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런 아픔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더 감사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이 과거에 참 많은 아픔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용서의 끝은 이 심화 단계.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 이게 용서의 끝이에요. 또 심화 단계는 두 번째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의미가 또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자기 지각을 통한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런 용서를 하면서 나도 불완전한 존재이고 나도 다른 사람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는 것. 처음에는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4단계까지 간 사람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도. 왜 안 따라해? 속으로 따라 하세요. 그럼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나도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상황이었으면 나도 그랬을 것 같다. 사람이 뭐 내가 잘났고 그게 아니라 내가 피해자 그게 아니라 결국 나도 불완전한 존재이고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굉장히 겸손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수용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들을 발견하고 삶의 목적들을 발견하는 이게 용서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용서의 마지막은 굉장히 성숙한 단계로 가는 거예요. 정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는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삶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용서의 단계를 거쳐서 이 심화 단계까지 가면 바로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회복에서 이 용서라는 그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 6번째 원리, 이 용서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의 대상을 알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감정, 또 분노, 미움, 짜증이 많다라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단계, 용서의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 정직하게 내가 왜 이렇게 분노와 짜증이 많은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용서의 대상을 찾으세요. 명단을 작성하세요. 그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원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그 분노와 억울함과 짜증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원망하기 위해서 미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의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서를 결정하시고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고 아픔이 많은 분들은 여러분 용서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결정하셔야 돼요. 거기서 굉장한 저항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3단계, 4단계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용서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나윤양중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뭐뭐로 인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또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나에게 손해를 입힌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이 순간부터 보복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모든 권리들을 영원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그 권리가 있지만,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미워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지만은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 권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용서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해하고 새로운 관점을 갖고 또 고난을 통한 그 상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용서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회복되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회복의 6번째 원리인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참 우리 안에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용서의 명단을 기록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또 예수님을 닮기까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